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에 묻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마음이 끌렸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은근한 인간적 바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해에 자기 친구 셋을 잃는 이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한 친구는 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기에 차를 타려다가 순간 윽 하고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40대 부인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이 선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운전하고 가다가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 길에서 뒤에 따라오던 유조차가 그 차를 못 봤던지 들이받아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차가 온통 다 불타서 그와 함께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해에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안게 되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다, 여기에 무엇인가 저항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곁을 떠나가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핵심적 신앙. 죽음이 끝이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늦췄지요. 그리고는 마르다, 마리아 요구대로 되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했지 않겠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신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지만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다시 살았으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껴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돌발적 어떤 사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하게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친히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신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고 8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자신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건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거꾸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로부터 바뀌어졌습니다. 박해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 그의 삶은 바꾸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부활의 신앙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의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는 그가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다시 심판주로 오심도 이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믿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세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관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신앙으로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헬라 사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부활 불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활 불가론.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염려컨대 지금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행한 것이에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봐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라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라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가장 먼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추수 때가 다가오면은 들녘에 나가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조금 베어다가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제일 먼저 조금 비어다가 뭐 합니까? 옛날에 올벼살 다 해서 그걸로 뭐 했어요? 제사 지냈지요. 조상들의 은덕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손에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처럼 이 나머지 것들도 다 이렇게 풍성하게 익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첫 열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다 끝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거든,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거든 그 말을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주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을 뿐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가졌거나 지병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날,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보세요.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이니까 먼저는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고, 이 신앙,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일이 오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힘, 그런 은혜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한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